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한다 할지라도 내게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고리와 울리는 꽹과리 되고 내가 예언의 능력 있어 이 모든 비밀과 지식 알고 또 산들을 옮길 만한 굳건한 믿음이 나에게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니 천사의 말을 해도 아무런 소용이 없네.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니 주님의 말씀 따라 서로 살아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남을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더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니 주님의 말씀 따라 서로 사랑하세.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니 주님의 말씀 따라 서로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예, 반갑습니다. 특별히 우리 또 귀한 뜨거운 찬양으로 우리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준비를 해주신 우리 지휘자님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오늘 말씀의 제목을 모든 것을 좋게 바꾸어 놓으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 오늘은 에스더 두 번째 시간입니다. 에스더 3장에 보면 그 에스더의 사촌인 모르드게가 한 가지 특이한 일을 거부함으로 큰 어려운 일들을 겪게 됩니다.
그 성경절을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스더 3장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대궐문에 있는 왕의 모든 신하들이 다 왕의 명령대로 하만에게 꿇어 절하되 모르드게는 꿇지도 아니하고 절하지도 아니하니. 왕의 명령은 하만에게 모든 사람들이 무릎을 꿇고 절을 하라, 이런 명령을 내리게 됩니다. 그런데 5절에 보면은 하만이 모르드게가 무릎을 꿇지도 아니하고 절하지도 아니함을 보고 매우 노하였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하만에게 무릎을 꿇고 절을 할 때 오직 하지 않은 한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의 이름이 바로 모르드게였습니다. 그래서 이 하만이 매우 노하였다, 이렇게 말씀을 하면서 그 결과 어떤 마음을 하만이 품게 되었을까요? 6절에 보면은 그들이 모르드게의 민족을 하만에게 알림으로 하만이 모르드게만 죽이는 것이 부족하다고 생각하고 아수에로의 온 나라에 있는 유다인 곧 모르드게의 민족을 다 멸하고자 하더라. 여러분, 이 이야기의 배경을 먼저 말씀드리면은 주전 597년에 이스라엘 민족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게 됩니다. 그때 잡혀갔던 사람 중에서 한 사람이 바로 모르드게입니다. 그런데 이 바벨론을 페르시아가 멸망을 시킵니다. 그리고 이 페르시아는 봄과 가을에 거주하는 특별한 왕궁이 있는데 그 궁의 이름이 수산궁입니다. 이 수산궁에서 통치했을 때 지금 발생한 것입니다. 모르드게는 그곳에서 문지기 역할을 하고 있었습니다. 하만은 국무총리와 같은 역할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일개의 문지기가, 그것도 유대인 문지기가 본토인 국무총리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절을 하지도 않고 무릎을 꿇지도 않는다. 여러분, 이것은 보통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은 그 마음 가운데 아주 격한 노함이 발생해서 모르드게만 죽이는 것이 아니라 모르드게가 속한 유대 민족까지 페르시아에 남아있는 모든 유대인들을 다 죽이려고 지금 이제 계획을 하고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에게 질문을 한 가지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한 사람의 일로 인하여 민족 전체가 위험에 빠지게 된다면 이 일은 합당한 일일까요? 나 때문에 우리 민족 전체가 만약에 죽는다면, 잘못된다면 이게 합당한 일일까요? 해야 되는 일일까요? 해서는 안 되는 일일까요? 해야 되겠습니까? 하지 말아야 되겠습니까? 보통 사람은 하면은 안 되는 일이죠. 그렇지요? 나 때문에 우리 민족 전체가 잘못되는데 이 일을 감히 할 사람이 또 있을까요? 그만한 배포를 가진 사람도 흔치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모르드게는 그 일을 한 겁니다. 나만 죽을 것이 아니고 이것이 잘못되면은 페르시아에 남아있는 유대인 전체가 죽을 수도 있는 그러한 일들을 지금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일을 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이 모르드게의 마음 가운데는 하나님께 대한 절대 믿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어떤 믿음이요? 여러분, 이 상대적인 믿음이 아니라 아주 절대적인 믿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일을 하게 된 것입니다. 이 성경에 나타나는 한 사상이 있어요. 이 사상은 중요한 사상입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성도가 하나님을 지켜드리면 후에 성도가 어려움을 당할 때 하나님께서 성도들을 지켜주신다. 이 문장을 마음 가운데 담았으면 좋겠어요. 모르드게는 이 확신을 가지고 있었어요. 내가
이 순간에 하나님을 지켜드리면 내가 어려움에 처하거나 우리의 민족이 어려움에 처할 때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를 지켜주신다. 이 아주 절대적인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확신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이와 비슷한 사상이 또 있어요. 요한계시록 3장 10절에 보면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여러분, 이 말씀이 뭘까요? 이 말씀은 7교회 중 6번째 교회인 빌라델비아 교회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너희가 만약에 나의 말씀을 지키면은 나중에 너희가 어려울 때 내가 지켜주겠다. 그 말씀이 너를 지켜주겠다. 여러분, 모르드게가 하나님을 지켜드리면 하나님께서 후에 모르드게가 어려움에 처하고 민족 전체가 말살될 위기가 놓인다 할지라도 누가 누구를 지켜주세요? 하나님이 이 민족을 지켜주신다는 그 확신. 여러분, 이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을 성경에서는 절대 믿음을 가진 자,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상대 믿음은 뭘까요? 나와 옆에 있는 사람을 비교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조금 믿음이 이 사람보다 좋으면 내가 이렇게 으쓱해지는 거예요. 이건 상대적인 믿음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것은 그런 믿음을 원하는 게 아니에요. 절대적인 이런 믿음을 지금 하나님께서는 원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와 비슷한 얘기가 또 있어요. 사무엘상 17장 45절에 다윗 얘기예요. 자,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으로 내게 나아오노라. 지금 누가 누구를 모욕을 하고 있어요? 블레셋 사람, 특별히 골리앗이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 누가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을 할 때 누가 하나님을 지켜드려야 될까요? 혹시 여러분들의 부모가 제가 어렸을 때 생각이 좀 납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좀 한두 번 말씀드린 것 같았었는데 어렸을 때 제가 도벽이 있었어요. 도벽이 있었습니다. 지금은 안 해요. 예. 그때가 이제 초등학교 때인데요. 옆집에 사는 어떤 아저씨가 우리 아버지에게 우체국에 근무하셨던 우리 아버지에게 1,000원짜리 100장이 들어있는 10만 원을 어디에 좀 송금해 달라고 부탁을 했어요. 저희 아버지는요 양심 냉장고고 청렴 결백한 사람이에요. 동네 사람들이나 면전체 사람들이 저희 아버지는 믿어요. 무슨 말을 해도 믿어요. 그래서 맡겨놨어요. 그런데 여러분, 아버지가요 우체국에 가서 송금을 하려고 보니까 돈이 하나가 한 장이 부족한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연락을 했더니 나는 분명히 100장을 근데 나중에 이제 아버지도 세어봤죠. 분명히 셀 때 100장이었는데 나중에 또 99장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동네 사람들은 저 한 장을 뺀 사람은 우리 엄마다. 우리가 너무 못 사니까 어머니가 그 한 장을 뺐다라고 소문이 나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그 일이 있고 나서요 이제 비가 오는 어느 날 저희 집 앞에 있었고 뒤에 다른 그 어떤 아줌마가 있었어요. 그 아줌마가요 무풍이라고 하는데 왔어요. 그래서 무풍댁이라고 불렀거든요. 이 무풍댁이 굉장히 무서운 사람이었어요. 벌써 무자가 들어가지 않습니까? 무풍댁. 그래서 얼마나 무시무시한지. 그래서 비가 오는 날 비가 내려서 여러분 저희의 장독집이 깨졌어요. 그 집의 담벼락이 무너짐으로. 그러면 원래는요 뒤에 있는 뒷집에 사는 그 사람이 이것을 값을 물어줘야 되는데 그날 이제 싸움이 붙었어요. 저희 어머니와 그 아주머니. 그 아주머니는 무풍떼이고 저희 어머니는 키도 작고 좀 왜소합니다. 그날 일방적으로 당하는데요. 지금도 생각이 나요. 어머니의 머리채가 비 오는 날 그 아주머니의 손에 이끌려서 막 끌려다니는 거예요. 여러분, 그때 양심적으로 그 돈을 뺀
뺀 사람이 만약에 옆에서 지켜보고 있다면 뭐라고 얘기를 해야 돼요? 그 돈을 뺀 사람은 우리 어머니가 아니가 나다. 그걸 내가 밝혀야 되는데 밝힐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나 누구는 알고 있었어요. 이미 도벽이 심했던, 저에 대해서 잘 알고 있었던 아버지 어머니는 알고 있지만은 아들이 잘못되면 안 되고 아들이 학교 다니지 못할 형편이 되면 안 되기 때문에, 손가락질을 당하면 안 되기 때문에 보호해 주시기 위해서 당신이 일방적으로 당하고 있었어요. 여러분, 지금도요, 제가요, 저희 어머니만 보면은 그때 왜 내가 양심의 고백을 하지 못해서 우리 어머니를 보호해 드리지를 못했을까? 그게 마음이 늘 무거운 거예요. 지금도 비가 오는 날이면 제일 생각나는 게요, 다른 게 뭐 낭만적인 게 생각나는 게 아니고 우리의 어머니가 머리채가 끌려다니는 그 장면이 계속해서 평생을 두고 떠오르고 있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골리앗에 의해서요, 이스라엘 군대 하나님의 모욕을 당하고 있어요. 그런데 모욕을 당하는 것을 지금 30일이 지났었는데도 여러분, 그 하나님의 이름이 모욕당하는 거에 대해서 어떻게 감당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나타납니까? 안 나타납니까? 골리앗이라고 하는 사람이 워낙 큰 사람이 버티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때 누가 나타납니까? 다윗이 나타나요. 다윗이 나타납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50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50절 시작. 다윗이 이같이 물매와 돌로 블레셋 사람을 이기고 그를 채워 죽었으나 자기 손에는 칼이 없었더라. 칼이 없었는데 물매로 어떻게 했어요? 그 골리앗,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을 하고 있는 골리앗을 쳐 부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다윗이요, 그 어린 다윗이 하나님의 이름이 모욕을 당하는 것, 이것을 견디지 못하고 하나님을 잘 존중을 하고 보존을 해야 되겠다, 이름이 더럽혀지도록 해서는 안 되겠다 결심했을 때, 막상 여러분 골리앗과 다윗이 붙었을 때 그 모욕을 지금까지 30일 동안 당해왔던 그 하나님이 그 순간에 나타나셔서요, 역사하셔서요, 골리앗으로부터 다윗을 지켜주셨어요. 여러분, 그래서 성경에 나타나는 큰 사상이,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무슨 사상이 있어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 나중에는 지킨 그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보존한다. 하나님의 이름이 모욕당할 때 내가 그 모욕당하고 있는 하나님을 이름을 높여드리면 골리앗과 같은 전쟁에서도 내 생명을 보존해 주시고 오히려 이길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 여러분, 모르드게가 하만에게 절하지 않는 이유는요, 나중에 하나님이 혹시 본인과 이스라엘 민족이 다 멸절당할 순간이 온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반드시 구원해 주신다. 자, 이 사상이 뭐라고요? 하나님께 대한 절대 믿음. 따라합시다. 절대 믿음. 이 절대 믿음을 가진 사람은 보존돼요. 상대적인 믿음을 가진 자는 장담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 대한 절대 믿음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으로 살아야 됩니다. 다윗처럼요. 또 누구처럼요? 모르드게처럼 우리는 그렇게 살아야 됩니다. 그렇게 사시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다시 그 모르드게 이야기로 되돌아가겠습니다. 도대체 하만 한 사람에게 무릎을 꿇고 절하는 일이 민족을 죽음으로 몰고 갈 만큼 그렇게 중요한 일이었을까요? 성경은 중요한 일이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 이유가요, 출애굽기 17장 14절에 나옵니다. 자,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그것을 책에 기록하여 기념하게 하고 여호수아의 귀에 외워 들리라. 내가 아말렉을 없이 하여 천하에서 기억도 못하게 하리라. 하나님의 마음, 여기서 내가라는 것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의 마음 가운데는 아말렉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없이 해서 천하에 기억나지도 않게, 이게 하나님의 아말렉에 대한 뜻이었어요. 여러분, 이 아말렉은요, 조금 설명해 드리면 에서의 손자였습니다. 근데 출애굽 과정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얼마나 많이 괴롭혀 왔든지, 지금은 여기서는 이제 아말렉과의 전투에서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모세가 손을 내리면 이스라엘이 지고, 그렇게 해서 결국에는 모세가 여호수아 갈렙의 도움으로 손을 하루 종일 피곤한 손을 들고 있음으로 말미암아 전쟁에서 이겼어요. 하나님의 백성이
아말렉 족속을 쳐 부수게 된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내가 아말렉을 위하여 천하에서 기억도 못하게 하리라. 근데 여러분, 이것을 어긴 사람이 있어요. 사울 왕입니다. 사울 왕이 왜 멸망당했는지 아십니까? 이 아말렉 이거 관련이 있어요. 사무엘상 15장 3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아말렉을 쳐서 그들의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말고 진멸하라고 했어요. 아말렉을 다 어떻게 하라고요? 진멸하라. 그런데 9절에 보면은 사울이 어떻게 했습니까? 사울과 백성이 아각과, 여기서 아각은요 아말렉의 왕입니다. 이 아말렉의 왕과 그의 양과 소에 가장 좋은 것, 기름진 것, 어린 것, 좋은 것들을 남겼다고 했어요. 분명히 하나님의 뜻은 무엇이었습니까? 멸절시키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남겨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거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요,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는 행위였죠. 이 일로 말미암아 11절에 보면은 그가 돌이켜 나를 따르지 아니하며 내 명령을 행하지 아니하였음이라 한지라 사무엘이 근심하여 온 밤을 여호와께 부르짖으니라 하면서 23절에 보면은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렸다. 여러분, 우리가요 왕을 버리잖아요. 하나님을 버리면 하나님으로부터 우리도 버림받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우리가 지켜드리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이러한 사상이 절대 믿음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들은 하나님께 대한 이런 어떤 절대적인 믿음을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이 페르시아의 국무총리인 하만에게 왜 유대인이면서 수산궁의 문지기인 모르드게가 무릎을 꿇지도 않고 절하지도 않았냐 하면은 바로 재림교회 성경주소 5권 598페이지에 나와 있는 말씀이에요. 아까 우리가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은 아말렉 족속을 어떻게 하라고요? 진멸하라, 남기지 말라고 했거든요. 근데 여기 보겠습니다. 유대 전승에 따르면 하만은 아까 그 국무총리와 같이 절을 요구했던, 무릎을 꿇도록 요구했던 이 하만은 누구였냐면은 아말렉 족속의 왕이었던 아각의 16대 직계 후손이었다는 거예요. 분명히 하나님은 여러분 아말렉을 다 멸절시키라고 했는데 지금 몇 대까지 내려온 거예요? 살려줘서요? 16대까지 지금 살아서 이게 생존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거 누가 잘못됐을까요? 분명히 하나님께서는요, 저는요 여기에 따라서 이 사울 왕의 책임도 큽니다. 사울 왕이 아까 어떤 걸 남겨놨다고 했어요? 좋은 것을 남겨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남아 있었던 아말렉 사람들의 후손들은 다 좋은 사람들이 남았어요. 건강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에 아주 앞장서는 사람들만 남겨놓고요, 그렇지 못한 어리비리한 그 아말렉 족속은 다 그냥 죽이고 진멸하고 이렇게 지금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사울 왕의 죄는 정말 큽니다. 왜요? 하나님 입장에서는, 이스라엘 민족에서는 적에 가장 좋은 것을 어떻게 했어요? 남겨놨어요. 여러분, 가장 좋은 것을 남겨놓으면 그 후손들이 좋은 게 태어날까요? 좋은 게 태어나죠. 그 좋은 것이 말이 좋지 하나님의 입장에서는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에 아주 왕성한 사람들이 남겨지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누구예요? 바로 16대 후손이었던 하만이 그런 사람이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재림교회 주석 5권의 598페이지에 그 모르드게가 무릎도 꿇지 아니하고 절도 하지 않았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어요. 자, 읽겠습니다. 시작. 무릎을 꿇고 절하는 행위는 굴복과 충성과 순종을 나타냈다. 여러분, 이 유대인 모르드게가 아말렉 족속 하만에게 절을 하는 것은 유대인이 아말렉에게 굴복하는 것이고, 유대인이 아말렉에게 충성하는 것이고, 유대인이 아말렉에게 순종을 하는 것을 나타냅니다. 결국에는 하나님이 이방인에게요 무릎을 꿇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모르드게는 이것을 참지를 못한 거예요. 하나님이 이방신에게 무릎을 꿇는다고? 지금 내가 무릎을 꿇는 게 아니고 내가 무릎을 꿇음으로 하나님이요
무릎을 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성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저와 여러분이요, 믿음의 길을 떠나잖아요. 그리고 또 세상의 것들에 무릎을 꿇잖아요. 그러면 결국은 하나님이 무릎을 꿇는 것과 같은 결과가 돼요. 그래서 그러한 일이 생기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내가 좀 힘들어도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을 보존해 드리기 위해서 무릎을 꿇지 않고요, 또 절하지도 않고 자기 자신의 절대 믿음의 그런 신념 가운데서 그렇기 때문에 살아야 된다는 것을 성도들은 잊지 않고 기억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나의 한 사람의 행위는 나에게만 그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과 직결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선지자와 왕 600페이지에 보면요, 모르드게는 단지 하나님께만 드려야 하는 경배를 하만에게 바치지 않겠다고 거절한 것이었다. 이 문제가 경배의 문제와 관련이 있었다고 이렇게 선지자 왕에서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모르드게의 행동 하나가 유대인 전체 멸절까지 이르게 되었을까요? 재림교회 주석 5권 599페이지에, 자, 이 말씀이 오늘 드릴 말씀 중에서 핵심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어요. 이 문장을 좀 잘 이해를 하시면서 읽어보겠습니다. 모르드게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모르드게는 유대인으로서 하만을 모욕했고 따라서 한 민족으로서 유대인이 처벌을 받아야 할 것이었다. 만일 유대인들과 그들의 종교가 하만의 자존심과 안전을 거스렸다면 둘 다 없애버려야 할 것이었다. 여러분, 사단의 계획은요, 유대인들과 그들의 종교를 없애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지금 사단의 계획은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과 하나님을 믿는 제7일 안식일 예수재림교회의 신념을 버리도록 하는 것이 사단이 역사하는 일인 것입니다. 종교심 때문에 사람이 죽기도 하지만 사람 때문에 종교가 죽기도 해요. 이 문장 한번 적어 보실까요? 종교심 때문에 사람이 죽기도 하지만, 좀 적어 보시기 바랍니다. 종교심 때문에 사람이 죽기도 하지만 사람 때문에 종교가 죽기도 합니다. 이게 둘이 아주 깊은 연관성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단은요, 종교를 없애든지 종교심을 가지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를 없애든지, 둘 중에서 하나를 다 없애면 어떻게 됩니까? 나머지 하나는 저절로 사라질 확률이 높기 때문에 사단은 그렇게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유대인들과 당신의 종교를 보존하시려 했을까요? 자, 제가 이 한 문장을 좀 만들었어요. 이 문장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정답이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정답을 지상에서 실행할 해답 같은 사람이 필요한데 당시에 그 역할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바로 왕후 에스더였습니다. 성도는 하나님의 정답을 지상에서 드러낼 해답과 같은 사람임을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정답이 있어요. 그러나 그 정답을 지상에서 풀 때에는 그 해답을 가진 사람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유대인들이 이제 멸절할 위기에 놓여 있어요. 이것을 풀 사람은 하나님이십니까? 하나님의 정답을 지상에서 풀어야 될 해답을 가진 사람일까요? 그 해답을 가진 에스더가 그 일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요, 이것을 꼭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은 정답이세요. 그러나 하나님의 정답이 지상에서는요, 하나님의 정답을 잘 풀어서 헤쳐나갈 해답과 같은 사람이 필요한데 에스더가 당시에 그 해답과 같은 역할을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지막 시대에도요, 남은 자손 중에서는요, 해답과 같은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의 정답을요, 세천사의 기별을 해답으로 지상에서 이게 드러낼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은 절대로 그냥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이제 이 부분의 말씀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좀 주겠습니다. 자,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하나님은 모든 것의 정답이십니다. 성도는 하나님의 정답을 세상에 드러낼 해답입니다. 우리는 해답으로 살아야 돼요. 정답은 오직 누구밖에 없어요? 하나님밖에 없어요. 근데 여러분, 정답은 있는데 해답이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정답은 있는데 해답이 없네요. 지상에 아무리 찾아봐도 해답과 같은 역할을 하고 있는 사람이 없어요. 그러면 누가 승리할까요? 사단의 승리로 이 선악의 대쟁투는 끝나게 됩니다. 그런데도 왜 여러분 선악의 대쟁투에서 하나님이 이기게 돼요? 결국에는 이기게 되는 이유는 하나 때문인 거예요. 하나님의 정답을 이 지상에서요, 소수의 무리지만은 그 해답과 같은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엘리야 시대에도 하나님이 7,000명의 사람을 남겨뒀다고 했어요. 이 7,000명의 사람이 눈에 띄지는 않지만 해답의 역할을 하면서 요지요지해서 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에스더 4장 13절 14절을 보시겠는데요. 제가 여러분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술잔치로 인해서 왕비 와스디가 폐위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이제 새롭게 왕후가 된 사람이 바로 유대인 에스더였는데, 여러분, 하나님은 에스더를 당신의 정답을 풀어나갈 해답으로 삼았어요. 이 당시에요, 그 에스더에 대한 모르드게의 생각이 어떤 생각이었는지, 어떻게 비춰졌는지가 중요한 거예요. 자, 에스더 4장 13절과 14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모르드게가 그를 시켜 에스더에게 회답하되 너는 왕궁에 있으니 모든 유다인 중에 홀로 목숨을 건지리라 생각하지 말라. 이때 내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내 아버지 집은 멸망하리라. 내가 황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지금 이때 여러분 해답은 누구라는 거예요? 지금 모르드게가 에스더. 여러분, 하만에 의해서 유대인이 이제 다 몰살돼야 될 그런 위기 가운데 있어요. 그것을 최종적인 도장을 찍는 사람이 누굽니까? 왕 아닙니까? 근데 왕과 함께 지낼 수 있고 왕에게 그 속얘기를 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구밖에 없었어요? 왕후밖에 없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바로 누굽니까? 에스더예요. 에스더, 너가 그 역할을 하지 않으면, 이 얘기는요, 하나님의 분명히 정답은 유대인을 보존하는 것인데 그것을 보존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정답을 보존하기 위한 해답 역할을 할 사람은 에스더인데, 에스더가 만약에 잠잠히 있다는 것은 뭘까요? 해답 역할을 하지 못하고 살아가면 안 된다. 여러분,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요, 가만히 있잖아요. 해답과 같은 역할을 하지 못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시간에 결심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지금 하나님의 정답을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이제 중요한 건 뭐예요? 하나님의 정답을요, 이 지상에 실행할 수 있는 해답이 누가 돼야 돼요? 옆에 있는 사람이요? 자, 옆에 한번 봅시다. 우리 중에서 누가 해답이 될까요? 누가 해답 같을 것 같아요? 옆에 사람이요? 내가 해답이 되면 좀 안 될까요? 옆에 사람이 좀 해답 풀어주면 돼요? 여러분, 제가요, 제 얘기는 아닌데, 옆에 사람이 가르쳐 주거나 옆에 사람의 정답을 보고 베끼는 사람을 뭐라고 하지요? 컨닝하는 사람이라고 하죠. 신앙은요, 컨닝이 아닙니다. 옆에 사람이 아니에요. 내가 어떻게 해야 돼요? 그 문제를 풀어서 정답을 맞춰야 돼요. 우리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정답을 풀어나갈 수 있는 해답으로 삼았다. 나 자신을 그렇게 여기시고요, 해답답게, 해답을 가진 자답게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야 됩니다. 그래야 살 수가 있어요. 여러분, 공존사상과 해답을 가진 자가 에스더 4장 16절에 보면은
여러분 이렇게 공존, 모든 사람들이 공존하지만 그 중에는 이게 해답을 가진 자가 있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내가 되기를 하나님은 좀 원하시는데, 여기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들을 다 모으라고 하셔. 다. 이게 공존이에요. 다 공존. 이때 여러분 해답을 가진 자가 누구였어요? 왕후 에스더가요. 죽으면 죽으리라. 해답을 가진 자는요, 해답을 풀기 위해서는요, 죽으면 죽으리라. 이 심정을 가진 자만이 해답을 가진 자로 살아갈 수 있어요. 해답을 가진 자는 마음 가운데 뭐가 있어야 된다고요? 죽으면 죽으리라. 근데 이런 생각이 자꾸 안 들지요. 듭니까? 좀 잘 안 듭니까? 어떻게 하면 살아있을까를 우리는 생각하는 경우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여기 죽는다의 의미는 본교조서 5권 605페이지에 에스더의 말은 이런 뜻이다. 내 백성을 구원하려는 이번 시도에서 내 생명을 잃을지라도 나는 기꺼이 감당할 것이다. 나는 기꺼이 한다는 거예요. 기꺼이 내가 내 몫을 한다. 이게 해답을 가진 자의 자세예요. 내가 해결해 가는 사람은 내가 해결하려고 해요. 여러분 교회 일에서요, 해결해 줄 사람을 자꾸 다른 사람을 지목을 해요. 그 사람은요, 해답자가 될 수 없어요. 구원의 계획에서 제외될 확률이 높습니다. 그런 마음의 자세로 살면. 교회에서요, 여러분 우리가 이제 교회 건축을 하는데도 만약에요, 한 예를 들면 해답자가 누구야 되겠어요? 해결자가 누가 돼야 되겠습니까? 내가 해결을 해야 되겠다. 정말 기도하면서. 그러면 그 사람은 해답자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나는 해답의 역할을 하지 않으면서, 교회 선교도 마찬가지입니다. 해답자가 절대로 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그런 사람 사용할 수 없습니다. 절대로 사용할 수 없어요. 하나님은 해답자로 살기로 결심을 하고 죽으면 죽으리라. 내가 정말 정답을 가졌기 때문에 내가 해결을 해야 되겠다. 선교도 내가 해야 되겠고, 교회 건축도 내가 해야 되겠고, 우리 교회에 있는 좀 이렇게 접촉하기 어려운 분들을 내가 좀 해야 되겠다. 내가 해야 되겠다. 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시도록 해야 되겠다. 이걸 해답을 가진 자는 그런 일을 하게 된다. 여러분, 그래서 제가 지금 드리는 말씀을 마음 가운데 잘 생각하시며 꼭 그렇게 사시기를 바랍니다. 여기 그래서요, 시도해 보는 것이 나의 임무임을 안다. 무슨 일이 닥쳐도 최선을 다하기로 결심하였다. 누가 최선을 다해요? 내가요, 내 옆 사람이요. 내가 그 사람의 해결자가 될 수 있어요. 분명히 하나님은 그 사람을 구원해 주실 것입니다. 누구처럼요? 에스더처럼, 모르드게처럼 분명히 구원해 주실 것입니다. 여기 이제 제가 오늘 말씀을 마치면서요, 이 부분을 조금 생각해 보겠습니다. 두 가지 아름다움이 있어요. 한 아름다움은 향품을 발라 만들어진 아름다움이고요. 또 다른 아름다움은 향품에 젖어들어 향품 자체가 되는 아름다움이에요. 제가 왜 이렇게 말씀을 드리냐면은 에스더가 이 두 가지의 아름다움을 가지고 있었어요. 여러분, 자, 첫 번째 아름다움은 뭐라고요? 향품을 발라. 두 번째는요, 향품에 젖어. 이 아름다움이 있는데요, 조금씩 다릅니다. 여기 봅시다. 에스더 2장 2절에 보면은 왕이 측근 신하들이 아뢰되 왕은 왕을 위하여 아리따운 처녀들을 구하게 하시되, 2장 4절에 왕의 눈에 아름다운 처녀를 와스디 대신 왕으로 삼으소서. 에스더 2장 12절에 처녀마다 차례대로 아하수에로 왕에게 나아가기 전에 여자에 대하여 정한 규례대로 12달 동안을 행하되 6달은 모략 기름을 쓰고 6달은 향품과 여자에게 쓰는 다른 물품을 써서 몸을 정결하게 하는 기한을 마치며, 지금 이제 향품을 지금 겉에 지금 막 바르는 거예요. 이런 아름다움도 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에스더의 삶 가운데서요, 자, 이런 일이 에스더 2장 17절에 보면은요, 왕이 모든 여자보다 에스더를 더 사랑하였다고 했어요. 그래서 그의 왕관은 왕위에게 씌워졌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에스더가요, 왕비가 된 것은요, 성경에 보면은 여기 12달에 걸쳐서 향유를 발랐다고 했어요. 그러나
에스더의 진짜 아름다움은 에스더 5장에 나옵니다. 1절에서 3절에 보면은 이제 에스더가요, 이스라엘 민족이 다 멸절당하게 되었을 때 3일 동안, 아까는 기름을 바르는 일에는 몇 년 걸렸어요? 1년 동안 기름을 발랐어요. 그래서 왕의 왕비가 되었어요. 그러나 지금은요, 이제 3일 동안 향품에 젖게 됩니다. 자, 이때 왕의 눈에 어떻게 보였는가? 한번 같이 읽어 보겠습니다. 5장 시작. 제3일에 에스더가 왕후의 예복을 입고 왕궁 안뜰 곧 어전 맞은편에 서니 왕이 어전에서 전문을 대하여 왕좌에 앉았다가 왕후 에스더가 뜰에 선 것을 본즉 매우 사랑스러움으로 손에 잡았던 금규를 그에게 내미니 에스더가 가까이 가서 금규 끝을 만진지라. 왕이 이르되 왕후 에스더여 그대의 소원이 무엇이며 요구가 무엇이냐. 여러분, 이때는요, 처음에 왕비가 됐을 때는, 왕후가 됐을 때는 1년 동안 기름을 바르면서 좋은 것들 마시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요, 이제 죽게 되었을 때 왕 앞에 나아갈 때는요, 부르지도 않았는데 나아가면서요 3일 동안 아무것도 먹지 못하고 얼굴에 바르지도 못했어요. 여러분, 3일 동안 여인이 여러분 금식을 하고 얼굴이 그냥 생얼로 나가면 왕의 눈에 아름답게 보일까요? 어떻게 보일까요, 여러분? 그런데 2절에 보니까요, 왕후 에스더가 뜰에 선 것을 본즉 어떻게 보였어요? 매우 사랑스러웠다. 제가 이것을 정리를 하면 이렇습니다. 하나님의 정답을 지상에서 드러낼 해답의 삶을 사는 성도는 향품을 겉에 발라서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결코 그렇게 해서 만들어지는 건 아닙니다. 속사람이 향품에 젖고 속사람이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나눌 때 해답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됩니다.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에스더가 향품을 겉에 발랐을 때 왕의 눈에 비친 모습은 아까 성경절에 에스더를 더 사랑했다, 다른 여자보다 더 사랑했다고 했어요. 이게 상대적인 아름다움인 거죠. 향품을 발랐을 때. 그러나 향품에 인신 예수님께 3일 동안 젖어 있었을 때는요, 매우 사랑스러웠다는 것은 뭘까요? 이건 상대적인 아름다움이 아니라 아주 절대적인 아름다움의 모습으로 보였다는 것입니다. 언제요? 3일 동안 금식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며 젖어서 살다가 왕 앞에 나가니까요, 왕의 눈에는 매우 사랑스러운 사람으로 보였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바르며 살아야 될까요? 젖어 살아야 될까요? 우리 김보영 집사님, 어떻게 살고 싶으세요? 젖어 살고 싶으십니까? 누구처럼요? 그러려면은 눈에 보이는 왕 앞에 나가기 전에 진짜 왕이신 하나님과 3일 동안 교제하며 자기 자신의 삶을 향유와 향품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께 젖어 있어야 됩니다. 에스더는 향유를 겉에 바른 사람이 아니었어요. 겉에 바르는 것으로 시작했지만 나중에는요, 향품에 젖어 삶으로 하나님의 해답과 같은 역할을 감당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제가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서 이 일로 인해서 어떻게 됐을까요? 여러분, 젖어 살면은 이런 일이 생겨요. 이런 축복이 됩니다. 에스더 9장 22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 날에 유다인들이 대적에서 벗어나서 평안함을 얻어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고 애통이 변하여 길한 날이 되었으니. 모든 것을,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뭡니까? 모든 것을 좋게 바꾸어 놓으시는 하나님, 좋게 바꾸어 주시기 위해서 에스더가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향유를 겉에만 바른 것이 아니라 향유에 젖어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은혜에 젖어 사니까 하나님의 정답을 이 지상에서 해답과 같은 역할로 그렇게 역할을 할 수 있는 자로 살았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저와 여러분들이 이렇게 이제 읽지는 않겠습니다.
모든 것을 좋은 것으로 바꾸어 주시는 하나님, 그러기 위해서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의 정답을 이 땅에 풀어나갈 해답으로 살아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 우리 성도들은 향품을 겉에 바르기를 넘어서 향품에 젖어 살아야 된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우리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꼭 승리하시는 그런 아름다운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며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 찬미 431장입니다. 431장.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고요한 주의 기다리니 지금과 긴 날 빚으사 당신의 영상 만드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당신 발 앞에 엎드리니 나의 손만을 살피시어 눈보라이게 하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병들어 몸이 피곤할 때 권능의 손을 내게 펴서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온전히 나를 주장하사 주님과 함께 통과하는 만민이 할례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모든 것을 좋은 것으로 변화시켜 주시겠다 약속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이 향품을 겉에 바르는 그러한 신앙이 아니라 향품에 젖어 사는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는 성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은 지상의 선악간의 대쟁투에서 정답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 정답을 이 지상의 해답으로 만들어 나갈 한 사람 한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우리가 그 역할을 감당해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에스더처럼 살아갈 수 있도록, 모르드게처럼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축복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